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야고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중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이었고 요한,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만 동행했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겪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할례 논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논쟁을 정리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특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권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오랫동안 경론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할례의 짐을 지우느냐라고 반박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그들의 문화를 교회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금하도록 하자라고 말을 하며 이 문제를 종식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위상이었던 것이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대단한 위상을 가졌지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단순히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인 것만 자랑하고 군림하려고 했다면 누가 야고보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까?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도 바울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만 편지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등
하나의 교회에만 편지지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할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왜 이 편지를 쓴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당시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경험하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인내한다고 해서 무작정 참는 것은 아닙니다. 인내가 유익이 되려면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인내가 참으로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견디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죠.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고난과 어려움이 끝나는 겁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인내가 유익하려면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구별해 내는 겁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람에게 받는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여기 똑같은 단어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도 페이라조라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둘째는 사람에게 받는 유혹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12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하고 13절과 14절은 사람에게 받는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과 요셉처럼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것만 분별하더라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데 큰 힘과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당한 많은 시험들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에게로부터 온 유혹인지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부터 온 유혹은 끊어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은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인내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혜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내린 결론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초를 모래 위에 놓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고 섬겨주라고 했으며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했으며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을 했죠.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내의 삶을 이루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인내를 온전히 행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종 야고보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인내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